오늘 또 구약 2권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가스펠 프로젝트 2권은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요 예배 때 진행되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말씀 선포와 더불어 성경 공부의 개념이 있습니다. 교재를 꼭 구입하셔서 미리 읽어오셔야 이 시간에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미리 숙지하고 오셔야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음을 강조드리면서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큰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속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다. 밑에 있는 신학적 주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거스르는 자들을 대적하심으로써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자신의 권세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세상의 권세자와 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상들과 싸우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에 이 영광에는 고난과 역경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는 간구와 요청이 있어야 하듯 또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는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아픔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7페이지로 가셔서 1번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권세자와 더불어 싸우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 방식에 대해 저항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먼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로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바로는 안팎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애굽의 권세자인 바로 왕과 그리고 고마워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대와 저항입니다. 모세가 겨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갔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요 먼저 반대와 저항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도전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반문합니다. 페이지 28페이지 첫 번째 단락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부터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문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이는 말을 따라야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것이 힘을 가진 세상의 통치 방식입니다. 이에 순응하도록 압제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이에 대한 도전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펼치게 되셨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통치에 순응하라고 압제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타인의 노동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것인가가 세상의 방식이죠. 왕으로서 노예의 노동력을 통해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자신의 통치에 아무도 거스를 것이 없는 상태. 바로 당시 신과 같이 여겨졌던 바로 왕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기 중심성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노예를 통해 노동력을 착취하여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외에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노예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일을 더 주겠다고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여유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벽돌을 만들 집을 주지 말고 스스로 집을 주어 벽돌을 이전과 같은 수요대로 만들라라고 명합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는 강력한 저항을 펼칩니다. 이제 페이지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달락만 읽겠습니다. 두 번째 달락입니다. 5장 끝에 이르면부터 읽겠습니다. 5장 끝에 이르면 모세의 순종이 백성에게는 더 좋지 않게 작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나 순종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단한 노역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세자인 바로와 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당장 진멸하시거나 문제를 없애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당장의 권세자인 바로를 제거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와 싸우시고 이 일을 하나하나 진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페이지 29페이지 네 번째 단락, 여기서 우리는부터 해서 세 줄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권세자와 더불어 싸우심으로써 자기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당장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강력한 저항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우리는 즉시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지체되어 보이고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앞에 주어지는 고난의 문제를 없애주시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맞서 싸워 다시는 같은 문제로 쉽게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 로마라고 하는 압제자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통치자로 오셔서 또 단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정치적인 해방을 주시면 좋을 텐데 십자가라고 하는 낮고 초라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방법으로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닥친 고난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의 첫 번째 큐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개입하지 않으심으로 인해 용기를 잃은 적이 있나요? 자, 각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늦어지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순종했으나 더해지는 어려움은 우리의 용기를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며 소망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큐를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최고의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2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 지난주 일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항변했을 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이 누구신지 자기를 계시하심으로써 응답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드러냈습니다.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위로하시고 소망이 되어주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지는 않을 텐데요. 본문을 보시면 스스로를 여호와라 말씀하시며 또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페이지 31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줄만 제가 읽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강조하는 내가 하리라라는 네 번의 선언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자, 첫째 뒤에 있는 따옴표 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자,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중재자 모세를 통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제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백성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데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에서 빼내시고 노역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첫째 뒤에 있는 빈칸을 채우겠습니다. 바로 해방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예배자의 본분과 또 만방의 크신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애굽의 노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자, 이제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뒤에 있는 따옴표 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편 8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자, 계속해서 한 단락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사들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속량은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유사시에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특권이나 보호해야 할 의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일가 후견인이나 가족,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오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구속자이십니다. 자, 편 8과 여러 큰 심판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이라고 하는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자, 둘째 뒤에 있는 빈칸을 채우겠습니다. 답은 구속입니다. 이 구속의 의미에는 속량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대가 지불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자, 구약 2권 출애굽기 유닛 1에 해당하는 제목은 구속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에는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대가 지불이 포함된 개념임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은 여러 심판을 통해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가 지불을 통해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구약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빚진 자의 빚을 먼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이요 친족의 의무였습니다. 룻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고엘은 친족이란 뜻에서 유래한 말로서 또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자손이 없이 죽거나 또 가난하여서 기업을 팔았을 경우에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혈통을 이어주고 또 기업을 대신 사서 되물려 줌으로써 죽음이나 가난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기업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는 한 혈연 공동체 내에 속한 구성원들이 서로의 재산과 가문을 보호해 주기 위한 상호 보존 제도입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남편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의 대를 이어주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그 역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혈통을 이어주고 기업을 이어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룻기에서 남편과 자식 그리고 재산을 모두 잃고 파산 상태에 이른 나오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고엘, 곧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책임을 지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족에게 있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족은 룻기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그는 나오미 가문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 싶어 처음에 기업 물을 자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죽은 자의 가족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듣고는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이 책임은 보아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있을 손해, 즉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태어나게 될 자녀가 룻과 결혼하여서 태어나게 될 자녀가 자신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또 나오미의 가족으로 그 가족의 대를 이어주어야 하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를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그 손해를 감수하는 보아스와 같은 자들을 통해 열방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해를 마다하지 않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친히 큰 심판을 통해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십자가의 대가 지불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값을 치르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통해 친히 싸우셨습니다. 단번에 바로 왕을 제거하거나 몰락시키시는 방법이 아닌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셋째를 보겠습니다. 셋째, 따옴표 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페이지 32페이지 두 번째 단락쯤 되는 신약 성경에서부터 특권입니다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보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속량으로 우리를 끔찍한 상황에서 건져주시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아 하나님의 가정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셋째 빈칸의 답은 입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역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해방을 위해 친히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가족이 되어 주셔서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 삶을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삼아 주셨다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넷째를 보겠습니다. 따옴표 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한 단락 더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마침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을 모두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자, 넷째의 해답은 기업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내가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 너희에게 영원한 소유와 삶의 터전을 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제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또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속하셨으며 고아와 같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실제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심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스스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존귀한 영광의 자리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존재,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자, 이번에 33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신들에 맞서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의 거짓 신들과의 대결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거짓 신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제압하심으로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십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는 애굽의 10가지 신들과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물리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나일강을 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들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침에 바로가 물가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나일강을 관장하는 쿠눔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집중호우로 인해 나일강에 범람하는 것은 바로 이 쿠눔 신이 진노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쿠눔 신에게 제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축복의 근원이고 또 신적 존재로 숭배되는 장소가 바로 나일강입니다. 이러한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주관자로 믿었던 나일강의 신을 치심으로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자, 저희가 읽었던 17절에는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이 성취될 시점부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을 여호와라고 강조하시면서 또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페이지 33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읽겠습니다. 확실히 별나고 가혹합니다부터 읽겠습니다. 확실히 별나고 가혹합니다. 그런데 언뜻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애굽 신들도 심판하고 계십니다. 애굽 신들이 보호해주고 있다고 여겨온 삶의 전 영역에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 신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자기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첫 이적이 나일강에서 일어난 것은 적절했습니다. 자, 애굽인들이 생명줄로 여기는 나일강을 치심으로써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19절에는 그 영역이 단순히 나일강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땅까지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물들, 즉 강과 운하, 그리고 못과 호수, 심지어 온 땅과 나무, 그릇들과 돌그릇 안에까지 피가 있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가 없어 땅을 파서 마실 물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는 파라오를 보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지 백성의 어려움은 안중에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대가를 지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행동하지 않는 세상 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큐를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도감을 얻기 위해 찾는 거짓 신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마음의 중심에 놓여 있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누군가는 건강, 누군가는 재정, 누군가는 가족, 누군가는 명예 등 다양하겠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 모든 것 중 우리 마음의 중심을 빼앗아 하나님보다 커져버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우상입니다. 자, 두 번째 큐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 신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리에게 우상화된 모든 것을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짓 신들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지켜가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권세자와 더불어 싸우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 방식에 대해 저항하심으로써 세상 권세자와 싸우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드러내시고, 말뿐만의 위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셋째는 하나님은 거짓 신들에 맞서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거짓 신들과의 대결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거짓 신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제압하심으로써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십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한순간이라도 다른 것들에게 그 영광의 자리를 결코 내어주시지 않으시며 그들과 싸우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지켜가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 영광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이유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대와 족속으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신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소수의 보아스와 같은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오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